목사님이 뒤에 계시니까 무슨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리를 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수도 없이 마이크를 많이 잡았습니다. 언제 어느 때 마이크를 잡아도 저희들 직업이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얘기하는데, 오늘 사실 여러분들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전 지금 무지하게 떨립니다. 매일 저 아래쪽에 여러분들 같이 성도님들 자리에 있다가 지금 주님하고 제일 가까운 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잘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뭔가 좀 막히고 내가 답답할 때, 뭔가 구하는 게 있을 때 저는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마음속으로 크게 할렐루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제 조금 정신이 좀 온 것 같아요. 정신이 좀 온 것 같고, 우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짧지만 제가 미워했던 분에 대해서 그 미워했던 제 마음을 용서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주 주일에 와서 그 세례 문답식을 정말로 긴장을 하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잘 통과를 했습니다. 나오면서 다음 주 주일에 세례를 받는구나 기뻐하고 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송명윤 목사님이십니다. 저 성도님,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다음 주 세례식에 그 간증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간증이라고 하면 그래도 성경책도 끼고 다니고 성경책을 수시로 보고, 그리고 찬송가를 어느 정도 충분히 악보를 보고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고 휴대폰에 성경 어플을 깔고 가끔 들여다보거든요. 저 목사님, 제가 간증할 자격도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 더 얘기하시더라고. 저 성도님, 그러지 마시고 느낀 대로 간증을 좀 해주십시오. 참 끈질기시다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거절할 생각으로 저 목사님 그럼 좀 생각을 해보고 저녁에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저는 전화를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다음 날 화요일 날 송명은 목사님이 다시 전화를 해주시더라고요. 저 성도님, 정말 끈질기시다. 예 목사님, 저 간증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목사님, 저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간증이라고 하면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조금은 떳떳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송 목사님께서, 저 사실은 그 옥성석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부탁하신 거라고. 와, 여기서 가슴이 그냥 그 부담이 빡 오는데, 그 옥성석 담임 목사님은 제가 사실은 교회 노크를 가장 먼저 하면서 만났던 목사님이시고, 그 아주 인자하고 온화하게 저를 항상 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어렵지만 제가 존경하는 분이신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간증을 시켰다라고 얘기하시니까 갑자기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옥 목사님이 제가 교회를 자주 안 나오고 그리고 뭔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나를 골탕 먹이실 마음이 있으신가 보다. 갑자기 원망이 막 생겨요. 근데 생각은 절대 못하겠습니다라고 거절을 해야 되는데, 이 방정맞은 입에서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후회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화요일 날 송 목사님한테 제가 간증 한번 제가 준비해서 해볼게요.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3일 동안요, 제가 느낀 그 부담감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오죽하면은 아침마당 생방송을 하면서도 간증을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을 막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목요일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게 휴대폰을 봤더니 12시, 새벽 금요일 1시, 2시 자야 돼요. 다음 날 일도 해야 되고 맑은 정신에 생각나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꾸밈 없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야 돼 하는데 기억이 없는데 전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을 꿨습니다. 저 황기순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가장 절박하고 어느 누구도 저를 바라보지 않고 외면할 때 저에게 구원의 손을 내어준 사람이 동료이자 선배인 개그맨 김정렬 씨입니다. 근데 김정렬 씨가 갑자기 꿈에 나타났어요. 김정렬 씨는 요즘에 음주운전 사건으로 굉장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꿈에요. 너무 생생합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김정렬 선배님이 술이 잔뜩 취한 상태로 제 뒤에 올라탔어요. 그래서 한 손으로 제가 김정렬 선배님을 잡아주고 저는 어딘가를 막 자전거를 페달을 밟고 있는데 김정렬 선배님이 천천히 가라. 근데 그 얘기까지 기억이 나는데 덜컹 하면서 웅덩이에 자전거가 바퀴가 툭 빠지고 다시 튀어나왔는데 그 그림처럼 영화처럼 김정렬 씨가 푹 하늘을 날라요. 날르더니 제가 보는 앞쪽에 그 얼굴을 바닥에 딱 쿵 하고 그냥 곤두박질 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자전거를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과정은 생각이 안 나는데 김정렬 선배를 안고 병원 응급실에 눕혔는데 그 김정렬 선배의 얼굴이요. 얼굴이 온통 피범벅이 돼 있고 그 술을 드셔서 머리가 막 헝클어졌어요. 정렬이 형! 이러면서 저는 그냥 눈이 번쩍 떠졌는데 시간을 봤더니 1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깊은 잠을 잤는데 1시간 만에 그런 꿈을 꿨어요. 꿈을 깨고 나서 정렬형이 무슨 일이 생겼나? 라고 하는데 갑자기 온몸에서 경련이 일어나듯이 깜짝 놀랐어요. 얼굴에 피를 범벅을 하고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김정렬 선배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내가 봤던 그 예수님 얼굴이더라고요. 소름이 쫙 끼치면서 저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정렬형이 아니고 예수님이시구나. 왜 이런 나한테 나타나셨지? 근데 잠이 번쩍 깨는데요. 그 순간부터 제가 고민했던 모든 것들이 아예 고민거리가 없어졌어요. 심지어 이 간증을 하는 이것마저도 그 부담감이 그 스트레스가 전혀 없고 갑자기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면서 자고 있는 제 처하고 아이를 보면서 제가 예수님 얼굴처럼 환하게 웃고 있으면서 저는 오늘까지도 한 번도 고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저 옥성석 목사님, 제가 미워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님 덕분에 제가 어쨌든 이런 꿈을 꿨나 봅니다. 너무 귀한 꿈을 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시 사랑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정말 희한해요. 불과 금요일 새벽이었으니까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좀 한정돼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게 다시 원위치로 왔습니다. 잠깐 미워했던 우리 옥 목사님을 다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됐고, 그리고 어느 때 어떤 고민이 있어도 들어오기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우리 충정교회로, 그리고 내가 제일 사랑하고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하는 사랑하는 김정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은 저의 원죄를 짊어지시고 저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한 걸음 한 걸음 조금 더 다가가는 황기순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웃겨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웃길 재주가 없습니다. 다만 저 개인이 너무너무 큰 경험을 해서 오늘 이 경험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황기순을 좀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